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두 절인데요.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좀 바꿔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말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는 것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23절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 우리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데 요거를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에 대한 이 부분을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바다에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된다는. 근데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가 말한 것들, 바다에 빠지라고 말한 것들, 그리고 이루어지라고 믿으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킹 제임스 번역은 말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한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 말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한다는 것이 굉장하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자, 시작.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 말을 하는 대부분의 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말을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한 바를 따라서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이 말에 대한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에 대한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말의 세계입니다. 언어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골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보세요. 내가 땅에서 뭘로 묶어요? 말로 묶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풀어지게 하는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어떨까요? 육신적이면 육신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말한 것의 결과예요. 그걸 여러분이 부정하고 싶어도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한 것의 결과를 내가 지금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사는 삶의 수준은 내가 말한 언어의 수준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삶을 그런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잘 선택하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맨다, 묶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인다끈으로 묶잖아요. 예, 금하다, 허락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막 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랴부랴 막 묶고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는요, 묶일 건 다 묶여 있고 풀어질 거 다 풀어져 있어요. 나쁜 것은 다 묶여 있고 풀어질 건 다 풀어져 있어요. 좋은 건 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합당한 것들을 내가 말하면요, 이미 풀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가난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은요, 자기가 말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말하기 전에 뭘 생각을 해요?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말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을 내가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의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기로 선택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만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띄워볼래요? 자, 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5장 5절부터 34절에 보면은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희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예수님이 휘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6절 한번 봅시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악화된지라. 27절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보세요. 참 우리는요 왜 소문을 퍼뜨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로 오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들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유추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군중 속을 간다는 것은 돌 맞을 일이에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돈도 허비하고 또 고친다고 의사에게 보이면서 얼마나 이 유출병,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질병이에요. 그걸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에 관해서 듣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이 여인의 심정. 자, 근데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28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하미라. 자, 보세요. 28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뭘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육체적인 눈으로 그들 감각으로 그걸 알았어요. 마음으로도 또 알았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한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한 걸 가질 수 있어요.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함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왜 하나님 앞에 그 치유해달라는 그 말을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어디로 먼저 달려가요?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요. 이 여인도 병원에 먼저 갔어요. 근데 돈도 버리고 막 병도 못 고치고, 근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안 해요. 해야 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안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분에게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좀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서 6장 2절을 보십시다. 보세요. 잠언서 6장 2절에 시작.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덫에 걸리겠고 잡히겠는지 여러분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왜 발목 잡혔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말했기 때문에. 너무 해답이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다. 내 입의 말들로 잡혔다. 그러면 덫에 안 걸리는 말을 해야죠. 그렇죠? 잡히지 않을 말, 풀어지게 하는 말을 해야죠. 잠언서 15장 4절 시작.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건전한 혀, 생명의 나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우리는 자꾸 사망을 말했어요. 사망을.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보세요. 여기 너무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대요. 이 혀가 혀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권세라는 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 혀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먹은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예,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내가 고난에서 자기 혼, 괴로움에서 보존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37절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네 말로 인해서 네가 의롭게도 되지만 정죄도 된다. 그래서 그 우리 입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스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양날을 가진 검이라는 뜻입니다. 이 입이라는 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우스잖아요. 컴퓨터에 보면은 조그만 이렇게 손으로 막 움직이는 게 마우스라고 하잖아요. 입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마우스인데 이게 스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양날을 가진 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입으로다가 지금 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입으로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양날을 가진 이 검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로 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 못해. 안 돼. 원망을 하고 부족함을 말하고 약함을 말하고 패배를 말하고 질병을 막 뭐 배불러도 죽겠네. 배고파도 죽겠네.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도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yes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절.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뭐 이야기하면은 아멘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거든요. 예, 동의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많이 외치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거. 영광 올리는 방법이 너무 쉽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화답해 주는 거. 아멘. 그 영광 올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아니면 어디 초청받아서 설교하면 이거 먼저 띄워놔요. 이 말씀을 먼저 딱 띄워놔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딱 그래놓고 돌리고 싶다는 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실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딱 띄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다. 예스. 아멘 하면 영광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현실 세계지만 말은 혀는 영의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단어를 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단어를 써요. 어떤 프로젝트를 주면은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저걸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막 갖고요.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타고나고 나는 저걸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야지. 그래야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면 이 말씀들을 듣는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좋은 언어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스 해야 되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은 그 부정적인 언어를 결과를 맺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성공을 생각하면서 성공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상류층의 사람들은 상류층이 쓰는 언어가 있대요. 그들이 쓰는 언어.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보다 조금 낮은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그 수준으로 와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만날 때는 그들만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시는 언어를 쓰셔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잘 안 쓰고 저쪽 동네에 쓰는 언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이 세계에 들어간 뒤로부터 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띠. 저쪽 동네는 띠를 너무 많이 얘기해요. 사람을 다 동물로 형상화시켜 버렸어요. 왜? 저쪽 세계 쟤네들은 짐승이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올해는 무슨 뭐 내년은 기해년, 올해는 무슨 해는 이런 이게 다 무슨 해예요? 동물을 형상화한 저들의 용어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 기해년 새해가 밝아서 기해년 그 의미가 뭐예요? 무슨 동물의 해가 밝았다. 굉장히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식하고 학적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아닙니다.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부정적 이게 될까 하고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할 때 이건 된다. 그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 언어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고 이거 개역 한글로 바꿔봐요. 시작. 형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넘어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되는 이 언어를 우리는 좀 딱 지혜롭게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동의하여 말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대로 말하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감에서 오는 것, 환경적인 요인,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쫓아가야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금까지 다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전통이고 오래전부터 이야기 내려오는 어떤 구전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주보 맨 밑에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고백.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동의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 내가 고백한다.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할 때 그 고백이라는 단어가 호몰로기아예요. 네, 동의하여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여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말씀을 말해야지 세상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기준은 언어입니다. 언어. 아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드렸죠. 언어. 그래서 창조적인 말들을 하십시오. 창조적인 일들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 제가 성경을 읽다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말라기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게으르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신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보세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 그분을 괴롭히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말. 보세요. 하나님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게 조금만 부족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들의 결과는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현면, 하나님의 임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그것을 생생하게 매일같이 보면서 걷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아예 보면서 걸었어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홍해를 가르고 왔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실제 거기를 건넜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조금만 불평하면 물이 부족, 쓰다, 물이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 언어로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완악한 말, 이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언어, 부정적 언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 오늘 우리가 이 언어를, 그래서 바른 언어, 진리의 언어를 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이 부분, 말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래, 여러분 선택,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래요. 아프다 하면 자꾸 아프다는 말하는 거, 아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 감기 걸렸어. 여러분 감기가 오기 전에 뭐가 와요? 증상이 오잖아요. 몸살이 오기 전에 뭐가 와요? 증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래요? 마치 그걸 확정져요. 나 감기 몸살 걸렸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감기 몸살 앓으셔야 돼. 알아야 돼. 왜냐?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한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보세요. 저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언제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맞았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 가시면류관을 쳐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다 흘리셨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치유가 되었다. 시제가 과거예요. 치유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치유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아프다 하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낫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심장 수술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다 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 나. 그러면 다 났다고. 다 났다고. 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심장 수술하는데도요. 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사단이 나를 치려고 쳐서 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순식간에 그냥 일사천리로 다다닥 해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이렇게 빨리 회복시킨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늘 뭘 보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 나는 치유됐다. 나는 신선한 건강은 내 것이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간증인데요. 차에 쳐가지고 차 끌려갔대. 끌려갔어. 근데 이 형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부터 계속 들었던 거야. 근데 그 형제가요, 차에 끌려가면서 뭘 고백했냐면, 나는 치유됐다.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살아난, 나는 산다. 나는 치유됐다.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백했대요. 그래가지고 차가 섰을 때 타박상 정도밖에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여인들로 인해서 불완전한 그것들을 계속 말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날까?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더 많아요. 그 거룩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네. 어디를 음식을 먹건 뭘 하건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이게 먹으면 식중독 걸리지 않을까? 왜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는 거, 그 걱정하면서 말하면 여러분이 그 결과를 먹는다니까요.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언어를 바꿉시다. 우리의 말을 바꿉시다. 우리는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공하는 언어를 말합시다. 우리는 된다고 말합시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참으로 부흥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나가면서 보면서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렇지.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자꾸 축복해 주십시오. 계속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너는 승리자라고, 너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너는 탁월하다고, 너는 지혜롭다고,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위치가 정말 낮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찌질이 같고 뭔가 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훌륭한 탁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멋쟁이고 우리 왜 이렇게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가 쓰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로 굳게 서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하십시오. 그렇게 나는 멋쟁이라고, 나는 똑똑하다고, 나는 잘났다고. 네. 그게 내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